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참 늘 생각하고 고민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늘 고민되는 게 있는데,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종을 치잖아요. 이게 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칠까, 내가 연습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세게 쳐가지고 화난 것 같고, 어떤 때는 되게 친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나게 칠 때도 있고, 이것도 참 마음대로 안 돼.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참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좀 예배를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롭게 인도하려고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종을 치면서 은혜롭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어떤 때는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사실은 이 주님께 대한 무한 신뢰, 이 말이 뭐냐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이렇게 해놓으려다가 이것을 풀어서 주님께 대한 무한 신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 딱 나오는 지역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과 멀지 않지만 또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 그래서 거리적으로는 가까워요, 지리적으로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또 이곳 출신의 아주 그 우상 숭배자가 있죠. 아주 악녀로 성경에는 나오는 우상 숭배자가 있는데 바로 이세벨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죠. 그런데 또 하나, 거기에 더한 악이 뭐냐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뭘 섬겨요?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바로 이 이세벨이 바알 숭배자, 아스라 숭배자의 딸이고, 그 딸인 이세벨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돈 사람이에요. 두로와 시돈은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거의 붙어있는 곳인데, 이곳에 바로 이 시돈 지역에, 두로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싫어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 시작될 때 갖게 되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나안 여자를 대면합니다. 여기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표현이 또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보통 가나안 복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 좋은 이미지를 사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원래는 사람 이름인데 누구의 이름이냐 하면 노아의 손자 중에 한 명이에요. 노아. 여러분 한번 창세기 10장 6절 한번 볼까요? 노아의 아들이 셋이죠. 셈, 함, 야벳. 그죠? 근데 그 둘째 아들인 함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구스고, 둘째가 미스라임이고, 셋째가 부시고, 그 다음에 넷째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손자 이름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잠자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에
그 아버지 노아를 그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드러낸 아들이 누구예요? 함이에요. 그래서 이 함은 노아에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 사람이죠. 그 아들, 함의 그 아들들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셈의 후손이에요. 셈, 함, 야벳, 셈의 후손. 그런데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대조적인 의미에서 가나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의미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나안 여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의미의 가나안이 아니고 바로 부정적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의 여인이라는 뜻으로 바로 가나안 여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한 일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거기서 만난 여자는 매우 심각하고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22절 한번 볼까요?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질렀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 뭘 불쌍히 여겨요? 뭘 불쌍히 여겨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려있는 이 딸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나왔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 여인의 이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주님이 사랑의 예수님 맞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매우 냉정한 대답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냉담한 그 반응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여인이, 가나안 여자가 주님을 무한 신뢰하고 주님께 계속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거절을 당할 때 그 거절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아주 간절하게 청하죠. 간청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간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무반응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뭘 얘기할 때 상대방이 호응을 해주면, 그러면 얘기하는 게 신이 나죠.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해요. 자, 여러분, 반응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화가 날 수 있지만 반응하지 않을 때 더 화가 나죠. 그죠?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23절 한번 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23절 보세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대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게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청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대꾸도 안 하고 있고 민망하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고쳐줄 거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라고도 하지도 않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 반응이 너무 냉담한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아이, 뭐 이스라엘 사람만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자, 왜 이렇게까지도 냉담하게 반응을 하시냔 말이에요. 정말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당한 거죠.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냉정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 같았으면 고쳐달라는데 예수님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중대했는데 나는 이방 여자에게는 관심 없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할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만 치료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난한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처받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괜히 왔다. 괜히 예수님 만나러 왔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네, 아마 내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만 했다면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 안 나온다. 자, 만약에 이 여자가 여기서 포기했다면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의 그 간절함은 예수님의 이 냉담한 거절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코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정말 천대받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래서 이 과부가 자기 그 당한 어려움, 그것을 그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달라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불의한 재판장은 정말로 불리해요. 왜 불리하냐 하면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아나무인이야. 보이는 사람이 없어. 누구도 자기 눈에 안 보여. 자기가 제일 최고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계속 구하죠. 날마다 가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야, 이거 내가 그냥 이거 무시하고 있었죠. 근데 무시하고 놔뒀다가는 너무 번거롭고 귀찮게 생겼다.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18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치 이 여자 같아요. 이 과부 같아요. 바로 이렇게 거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사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역경 중에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이 여자는 이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바짝 다가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25절에 보니까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까이 왔다는 거죠. 더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은 물리치고 가라고 하는데 더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정도로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도우소서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좀 봐줄만도 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여기서 들어주실 만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여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합니다. 이 여자를 개로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26절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정도 되면 다 갈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이 여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기 눈앞에서 딸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야 하는 이 어머니의 심정은 애간장이 녹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여자에게 엄청난 걸림돌이고 역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7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오소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방인은 내가 상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좋으니까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좋은 거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주면 그러면 우리 딸이 고쳐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뭘까요? 주님 외에는, 주님 밖에는 나의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가 없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무한 신뢰. 바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역경을, 이 어려움을, 걸림돌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청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칭찬을 해주시죠. 28절 말씀에 보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주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바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렇게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칭찬받아야 돼요? 꾸지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으니까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어떤 자야?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아, 이렇게 칭찬받아야 되는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오히려 질책을 받는, 꾸지람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여자의, 이 가나안 여자의 이 믿음, 정말 이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인 것은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무한한 신뢰, 정말 그 유한이라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는 건데 무한한 한계가 없는 거죠. 한계가 없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어떤 유대인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오늘 이 가나안 여자도 그렇지만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주님에게 칭찬을 받고 또 주님을 신뢰했던 모습들을 성경에는 종종 보여주고 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이라는 말은 바로 로마 군대의 백인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 군의 파견을 받아서 와 있는 가나안의 가버나움에 와 있는 그런 로마 군대의 백인 대장이에요. 100명을 대표하는 대장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의 하인이 중풍에 걸렸어요. 중풍병. 자, 그럼
하인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종이라고 하는 거, 종이죠. 종이 병 걸리면 보통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종이 중풍에 걸렸는데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간청하죠. 내 하인이 병 들었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8절 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만,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야, 세상에. 그냥 주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실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중풍에서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중풍은 참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그죠? 푹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편마비가 오고 말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뇌경색 같은 그런 뇌경색이 일종인데 그게 이제 오면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병, 정말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병을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무한 신뢰. 이걸 큰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인데,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크거나 작거나 이런 수식어를 더하지 않더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절대 신뢰, 무한 신뢰를 가지는 것을,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은 땅에 속한 믿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런 절대 신뢰, 무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넘어서는, 초월하는 믿음의 법칙, 영적 법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우리가 8장 8절 말씀을 봤는데 13절입니다. 8장 13절. 이 말씀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자, 말씀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주님께서 이 백부장이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드러내니까, 그래,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거다. 자,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된다. 자,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이게 중풍에 걸렸잖아요. 중풍에 걸렸는데 어떤 약을 먹으면 즉시 나요? 너 중풍 아니라고 그래요.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려서 감기약을 처방받았어요. 처방받아서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즉시 이제 괜찮아.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 법칙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연 법칙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하인은 즉시 나았을까요? 이게 바로 큰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진 사람에게 믿음의 법칙이 작용할 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법칙,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될 때 즉시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들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주 냉담하게 반응하시는 주님 앞에서 끝까지 거절도 이겨내고 역경도 걸림돌도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했던, 무한 신뢰했던, 절대 신뢰했던 가나안 여자의 이 믿음,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서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여자가 체험했던 놀라운 정말 영적 법칙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